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건을 우리의 일상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삶의 정결함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알 숭배로 이루어지는 아합의 어두운 역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우리는 그 과정에 자행되는 역사적인 책임의 악의 심판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라는 중앙산지 지역 안에서, 여기는 전부 산악지형입니다. 그 지형 안에서 여기 노른자의 땅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의 이 이스라엘은 여름 별궁으로서 아합이 만들어 놓은 곳이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 땅은 그야말로 기름진 평야 지역입니다. 유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 블레셋 지역이 참여하고는 해안 평야에 비교할 수 없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내려다본 이스라엘 평야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등성 위에, 이쪽 등성 위에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나사렛 쪽에서 내려다본 장면인데, 그다음 반대편 여기 어디겠죠? 그러니까 이 등성 위에 포도밭이 있는데 왕궁 앞에 있는 이 포도밭이 아합에게는 탐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합 가문의 아람과의 전쟁 사건 속에 두 번의 영광의 승리에 가장 의기양양했던 이 아합이 그만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받고 마음이 언짢고 승질나는 그런 모습의 간주처럼 지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21장에 등장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22장에서 구체화될 겁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고 거역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에 하나의 실제 사례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탐욕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는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나봇의 대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서 섣부르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서 여기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4절에 이 나타난 이야기는 20장 43절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듣고 회개하고 거꾸로져서 엎드려야 마땅한 삶의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하고 거역하고, 여기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주 제가 도덕적인 개념으로 교회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이루어가는 교회의 깊은 수렁과 어둠,
가슴을 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지켜보기 어려운 우리 시대의 죄악상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볼 수 있다면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음의 사건은 과거에 세례받을 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예수 믿어야 하고 지금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역사책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역사의 책임을 진다는 이 거창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이 사실은 눈물 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두려운 심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침노 앞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그 슬픈 엘리야의 모습에게도 생생히 만나보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일어서십시오. 담대한 믿음의 역사는 오직 회개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엘리야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명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저는 특별하는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고 깨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병들고 무너지는 실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언짢고 사람들의 반응도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틀린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이 포도원은 율법의 규례 안에 보면 하나님이 한 가문에게 준 유업이기에 함부로 팔 수 없고 매매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가나안 땅의 유업처럼 나봇의 가문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었기에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대로 결코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가난이나 빚으로 인하여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도 신현제도라는 잊혀진 제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반 경제 논리로 보면 돈 후하게 쳐서 준다는데 왜 안 파느냐? 그런 세상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겨지는 풍토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언짢은 이 아합이 토라져서 앙탈을 부리듯이 이세벨에게 고발을 하고 일러 바칩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사실은 빼버리고 나봇이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니 세상 종교, 권력을 숭배하는 바알 종교의 입장에선 이세벨에게 아합의 이런 모양은 왕답지 않은 거지요. 이게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8장의 왕의 권력이 결국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갈 것에 대한 경종처럼 이세벨에겐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말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빼앗아 주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심판이 선포되고 선포가 성취되는 그 피바람의 현실 속에 간주로서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이 아합의 역사적인 책임으로서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 욕망이 뒤틀릴 때 쏟아지는 악의 분노와 하나님의 규례를 망각하고 사는 탐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이세벨의 권력의지, 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입장에서 강교한 계력을 씌워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로 중대한 사건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불량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아주 정당하게 2명의 증인을 세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사건까지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역사의 죄악, 압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악의 횡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아합의 초대를 얼마나 만행으로 갚고 있는 이 무서운 역사의 심판을 이후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매일의 일상을 역사적인 책임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